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무진장 덥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더울 때에는 우리가 피서지를 많이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시원하게 있는 곳, 영화관. 그래서 여름철 피서지로 또 사람들에게 곽광을 많이 받는데 저도 최근에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알라딘 다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동화인데 근데 최신판으로 조금 그 내용이 많이 각색돼서 또 다른 버전으로 그 영화가 상영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램프의 요정 지니 아닙니까 이름이? 그 지니라는 램프의 요정이 알라딘에게 주인이니까요. 주인님 3가지 소원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죠? 그 내용들. 보통은 다 그 소원을 아를 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 보통 부와 명예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 당장에 써먹을 수 있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구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인 알라딘도 첫 번째 소원으로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공주였거든요. 이웃나라 공주인데 왕자의 신분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왕자로 변화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또 그런 소원을 아뢰었는데 근데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라딘에게 아쉬움을 한 가지 토로합니다. 자신도 이 요정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어서 그냥 인간의 몸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가능한데 만약에 소원을 아뢰는 당사자가 그 소원을 나를 위한 소원으로 아뢰면 내가 인간이 된다. 램프의 요정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은 인간의 몸이 된다. 근데 누구도 그런 소원을 아뢰진 않았답니다. 근데 이 요정과 이 알라딘이 파란만장한 또 생활과 또 시간을 겪으면서 성숙해 가진 가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주인공인 알라딘이 마지막 남은 3번째 소원을 이렇게 외쳐댑니다. 지니, 넌 자유야. 이렇게. 그래서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정말 인간이 되어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로 영화가 끝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소원, 또 내 바램하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나에게 좋은 것이 뭐지? 내 유익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말, 소원이라고 하는 말, 바램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은 아니시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 앞에 딱 나타나서 얘야 나에게 3가지 소원만 말해라. 다 들어줄게. 3가지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생각하겠어요? 부를 구하든 명예를 구하든 권력을 구하든 생명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위한 소원으로 그 기도와 그 소원의 내용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 기도, 내 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 오늘 다윗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고대 왕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전을 짓는 왕들은 없어요. 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어 있죠. 그 신전을 지음으로 해서 자신의 신적인 왕권을 강화하든가 정적인 입직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늘 본문은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그 전에 6장과의 시간적 흐름이 있어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6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가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성에 안치된 후에 그것을 기뻐하여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그런 다음에 오늘 7장 1절에 다윗이 승승장구하였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주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요, 그리고 선물이요,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도 압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바램과 이 소원이 어떤 어조인 것 같습니까? 탄식조로 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커튼 뒤에 가려져 있구나. 어떤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곳에 처박혀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전히 허술한 곳, 초라한 곳, 거기에 놓여 있음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죠. 나는 백향목궁에 산다. 여러분, 백향목은 당시의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어떠한 건축 재료보다도 더 값나가고 값어치 있는 재료가 바로 백향목인데, 그것으로 지은 궁에 자신은 거하는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즉 커튼 뒤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그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동기는 당시의 고대 왕들의 동기와는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한 사람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의 집권기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이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많이 누리고 있다 보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낮은 데로는 안 간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도 여러분, 소득이 적을 때 11조 헌금을 드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소득이 많을 때 쉽습니까? 내가 10만 원 벌 때 10,000원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1억 원을 벌 때 1,000만 원 11조 매달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죠. 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자기 입지를 내세우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개구리는 올챙이 쪽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노하우나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본인이 누리게 된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7장 1절에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커튼 뒤에 가려져 있다. 이 마음을 갖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알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의 척도 중에 하나는 자발적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교회가 사실 폐해를 받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중에 또는 주일에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셔요. 더군다나 이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 이렇게 자발적 헌신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무엇을 내가 헌신함으로 무엇을 내가 받을까?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왜 틀립니까? 맞는 것이죠.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사자들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봉사를 하세요. 지지난주에도 교회 정문 앞 그 인도의 보도블록 사이로 난 잡초를 한 부부께서 그 무더위에 뽑고 계시더라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교회 정문 앞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걸 못 봐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복되죠.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누구도 시키지 않고 어떤 티도 나지 않는 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부부가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뭐 줄 게 있어야죠. 드릴 게 있어야죠.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짧게 축복해 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잘하는 인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거라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여러분, 부엌 주방 봉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어컨 틀어놔도 그 열기가 전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주일까지 계속 몇백 명이 되는 양의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시든 화장실 봉사를 하시든 차량 주차, 주방, 안내, 헌금, 성가대, 교사 다 자발적 헌신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하긴 하되 못마땅한 표정을 갖고 인상 쓰면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요. 저는 그걸 다 봅니다. 저는 그게 보여져요. 제가 딱 가끔씩 가다 보면요, 다 성도님들이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데 더워서 땀을 흘리시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물론 개 중에는 표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 좋으세요. 물론 제가 딱 볼 때만 좋은 표정을 짓다가 제가 없어질 때 또다시 인상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아까 보았던,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뭘 한들, 우리의 생애 전부를 드린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돼. 하나님, 내가 당신께 받은 은혜 내가 한번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웃음 치실 거예요. 네가 내가 준 은혜를 갚겠다고?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우리는 보답할 수 없지만, 뭘 드리고 뭘 헌신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복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자신의 소원을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단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단하면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후에 가면 다윗이 이제 타락해요. 타락해서 그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유지했던,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던 이 나단이 다윗의 그 모든 죄를 다 백주에 들춰내죠. 그 일을 했던 사람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인데, 그가 오늘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다윗 곁에 가까이 있고 있다는 사실,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법궤를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 무엇과 누구와의 차이라 그랬습니까? 누구와 대조된다 그랬습니까? 집권 4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찾지 않았던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 집권 초반에 어쩌면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사울의 지지 세력,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법궤를 찾아 도달하더니.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귀한 것을 귀한 것을 여길 줄 아는 믿음. 오늘 본문에도 나단 선자를 가까이 두고 있는 모습은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칼로 찔러 죽인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휴가 다 다녀오셨죠? 제가 임무 하나 드렸죠. 무슨 임무였습니까? 법궤 가지고 가셨어요? 법궤 뭐였습니까? 성경책. 무거워서 싫으시면 뭐 가져가라 그랬어요? 큐티책. 실천하셨나요? 실천하신 분만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했어요. 큐티책 갖고 가서, 제가 지난주 휴가였는데 3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듣고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뭐가 들릴까요? 뻔해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말들이 들려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1번 분노, 2번 좌절, 3번 절망, 4번 혈기, 5번 복수. 이 5가지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하니까요. 뉴스를 보고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있으십니까? 기분 좋은 뉴스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분노가 치밀죠. 그냥 복수하고 싶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은 게 이 세상의 말들이고 사람의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귀를 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두어야 돼요. 지금 나단 선자를 가까이 두고 그의 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소원을 들은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나단 선자가, 왕이 마음먹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3절인데,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나단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무조건 맨날 하는 말마다 다 하나님의 말, 그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임해주신 말씀들을 전할 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뭐 매번 매순간 일상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고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정직한 나단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다윗의 소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 줬냐면, 왕이 마음먹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다윗의 소원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한 태도고 정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단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5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어디 하나 묶여있지 않고 자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장막과 성막 아래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다윗이 나 성전 짓고 싶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졌고, 나단도 그것을 지지해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십니까? 감만 잡으시라 그랬어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 아니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도 때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선한 소원을 가진 거예요. 고대 왕들과는 다른, 고대 왕들은 사실상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지만 다윗은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커튼 뒤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단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잖아요. 사도면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확증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맨날 안질인지 간질인지, 간질이면 더 심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니 그 소원으로 하나님 내 병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은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NO 였습니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남은 생애를, 내 온 삶을, 시간을 다 들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 속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대로 그를 목회자로 받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램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졌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지?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그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는데 그 자신을 거부한 것처럼 낙심과 시기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바램과 소원을 거절하신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중학생 자녀가 이제 1학년인데 철이 빨리 들어서 일찍 홀로 되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철이 빨리 들은 것이죠. 중학교 1학년이 그랬다면.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집을 한 채 사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년을 잠깐 뒤로 미루고 3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겠습니다. 원양어선을 타서, 원양어선 돈 많이 준다니까요. 3년 타면 집 한 채 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때 내가 번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소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바램도. 근데 어머니는 그래, 참 기특하구나, 잘 갔다 와라, 그럴까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러죠. 어머니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거절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자녀를 어떻게 여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특하게 여기죠. 안 돼, 원양어선 타지 마,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의 소원과 바람, 이 동기 자체는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은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의 8, 90%는 다 누가 준비해줘요? 다윗이 다 준비해줬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 드리는데, 그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소원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죠? 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조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기쁘다, 선하다, 복되다, 그런 뜻의 히브리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소원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는 내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강의하다가 잠깐 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그 중에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충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세워진 계획 잘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잘 안 바꿔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시아로 나아갈 그런 꿈을, 그런 고상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요. 아시아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막으니까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애쓰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결심한 일,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해외여행 갔습니까? 바울이 무슨 해외 관광 떠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자신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부르심의 소명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기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더 좋은 길, 더 생명이 풍성한 길, 더 많은 유익과 은혜가 있는 길이 있고, 그 길, 그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끝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 땅, 마게도냐 땅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밟은 땅이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럼 바울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판단하건대 바울이 쓴 수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여기 바울의 13권의 서신이 신약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빌립보서만큼 바울의 칭찬이 많은 편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를?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다른 어떤 교회도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거나 내 사역을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한 번도 보내고 두 번도 보내고 세 번도 보내왔구나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노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너희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빌립보서 4장에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소원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돌이키셔서 유럽 땅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유럽 땅으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거두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6남매입니다.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거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저를 안 낳으시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리고 툭하면 옆집 아줌마한테 주려고 그랬다고. 옆집 아줌마가 이쁘다고 항상 그렇게 달라 그랬대요. 저를. 이거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때로 나의 선택과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데로 돌리는데 우리는 입 툭 튀어나와서 가지만 가보니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거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셔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그 사랑과 관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안다면 때로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상실하지 않고 상실감과 좌괴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8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전의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NO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8절부터 이어지는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은 왜 네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야, 네가 뭔데 나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가두려고 해? 네가 나를 통제하려고 해? 막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영원히 견고한 집과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문 닫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 속에 존재하는 한 다윗의 계보는 무너지지 않고 문 닫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했고 그 얼마나 최고의 값진 재료들로 다 준비해놨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금은보화로 성전을 도금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1차 망하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 폭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성.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소원을 가졌던 다윗에게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반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견고한 나라다, 견고한 집이다,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절도 거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자막을 중간에 커트 없이 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하죠. 때로 우리 중에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치료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내가 사실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더 이득일 텐데 왜 나를 자꾸 아프게 하시지? 하는 그런 궁금증.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슬픔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남들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끊임없이 수도 없이 당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그것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해오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깊다는 것.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것만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교육자들에게 상담을 해야 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이 하나님이 원대하고 방대하고 크고 놀랍고 유익한 위대한 계획을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말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5 더하기 2는 7이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5 더하기 2라면 7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5에서 2를 더하며 7이 아니라 5천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어 남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면 잠수를 하거나 헤엄쳐서 건너는 것밖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물에 빠져 수장되는 것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무리를 걷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여든 나로 오라 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발이 물에 한 발 닿으면 다른 한 발이 디딛기 전에 이미 물에 빠지고 침몰해 가는 것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계산이고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물 위로 인간의 발을 또 걸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 그러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선하시지 않다면, 심지어 악하다면 그 전지전능을 우리를 골탕 먹이는 데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로 약속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